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처음에는 루디아를 주님께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 자초지종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 이유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룻밤 구금했다가 다음날 바울과 실라를 조용히 석방하려고 할 때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냥 조용히 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 죄도 없이 구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공권력의 남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에 대해 항의하기를 원했고 책임자가 친히 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자신을 보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없이 우리를 구금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이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냥 힘없는 히브리인인 줄 알았는데 로마 시민권을 소지한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들이 두려워했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기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시민권이 다 똑같은 시민권이 아니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을 할 때 더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로마 제국이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고 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은 특별히 누리는 권한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이 로마 백부장이 대화하면서 백부장이 나는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라고 물을 때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의 부친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똑같은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자기 나라에 살면서 자기 나라 국경을 벗어나지 않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이제 나라와 나라를 오가면서 이 활동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새로운 나라를 들어갈 때 지금은 비자라는 말을 쓰지만 여러 가지 제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고향 땅도 아닌 남의 나라에 가서 활동을 할 때 누가 신분을 보장하고 또 그 안전을 보장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지요. 누가 행패를 부리려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가 불법 구금할 수도 있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또 사기를 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돈을 훔쳐가려고 할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들고 전한 사람들이 남자들이었다는 사실은 여자를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당시에 여자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고향을 떠나 여러 외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사도들이 남자들이었고 안수 집사들이 남자들이었고 애초에 순교한 사람들이 남자들이었고 이게 어떤 여자에 대한 차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런 일을 하기에는 여자들은 너무 보호를 받을 길이 없고 또 누군가 힘이 될 수 있는 남자가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별의별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자 선교사들도 많고 여자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외교관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비밀 정보원들 중에도 여자가 있고 군인 중에도 여자가 있고 여자라고 남자보다도 더 차별을 받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권익이 보장이 되니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그 옛날에는 남자들에게도 이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바울이 가족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만일 가족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그 가족들에게는 아주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때가 마련이 될지도 알 수가 없고 식사를 제때 할지도 알 수가 없고 만일 가족 중에 누가 병이라도 나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그야말로 바울이 혼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가족이 딸렸다든가 자기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울은 결코 이 일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할 때도 있었고 바다에 바울이 사흘 떠 있을 때가 있었다고 했고 맹수와 싸울 때가 있었다고 했고 돌을 맞을 때가 있었다고 했고 별의별 핍박을 받을 때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죽지 않고 또 오랫동안 병들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셨지. 이후에 순교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건 때가 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셨고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바울이 혼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베드로처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베드로, 게바처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권한이 있지만 그 말이 베드로가 아내가 있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그 논리를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힘든 일이었고 어차피 힘든 일을 일부러 더 힘들게 만들 수는 없어. 하나님이 바울을 이 일을 위해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종교는 유대인, 또 학술은 헬라인, 정치는 로마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 사회였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신앙을 가졌고 또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두루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이유도 바울이 이 세 부분을 다 익숙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지. 바울을 따라다녔던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여건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나바, 또 실라, 또 요한 마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디모데, 여러 사람, 누가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다 바울과 똑같은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이 이런 여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을 더 쉽게 감당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다고 아무 준비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믿음으로 이 일을 하지만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것은 큰 보탬이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극복하고 바울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러한 법적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불법으로 그를 구금했고 매를 때렸고 그리고 이제 와서 조용히 보내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건 불의한 일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당당히 그것을 요구해서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습니까? 겁을 먹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면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해서 두려워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신 여긴다든가 또 경하게 대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보호를 받고 그 일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서 북한 선교를 하는 한인들이 대다수가 외국인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미국 시민권이든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는 북한을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운데 미국인 국적을 가졌다든가 캐나다 국적을 가지면 훨씬 들어가기가 쉽고 또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훨씬 더 그 권익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에 계신 한국인 목사님이
북한을 여러 번 다니면서 선교한다고 하지는 않고 북한을 돕는 일을 했죠.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북한 정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누군지 알았어요. 목사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받아줬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일하게 해줬어요. 그러다가 어떤 변덕이었는지 모르지만 체포해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고 구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북한 정부와 이 협상을 해서 풀어주었죠. 그러니까 만일 그분이 캐나다 시민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문제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지만 믿음으로 한다고 아무 준비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아무 서류도 준비하지 않고 이런저런 준비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서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느냐?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죠. 여기에서 행함이란 말을 약간 바꿔서 나는 내 믿음을 나의 준비함으로 보여주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한다는 얘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준비하듯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 위해 자기를 준비하듯 이런 모든 일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일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놓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아무 준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생길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고 준비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하든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에 아무 준비도 없이 오로지 믿습니다 라고 외치고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너희가 막류를 지을 때 먼저 앉아 내게 있는 돈이 충분한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충분한 돈이 없이 막류를 짓기 시작하면 도중에 돈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조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임금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자기의 1만 군대로 2만으로 오는 저 왕과 이길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만약에 승산이 없으면 아직 멀리 있을 때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아무 준비도 없이 미리 계산하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이 충분한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뛰어들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계수한다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가진 돈이 충분한지를 미리 앉아 계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전쟁을 할 때도 자기의 군대가 이길 수 있는지를 미리 판단을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런 판단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일단 저지르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교회도 파산할 수 있어요.
파산한 교회들 많아요. 그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파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잘못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가진 것이 충분한지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익과 지출을 따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믿음에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 개인의 차원에도 자기가 가진 것이 충분한지를 알고 돈을 쓰든 여행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자기가 가진 게 충분한지를 계산을 하고 해야지.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없는 데 시작을 해서 만일 도중에 중단을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 중에 그런 이유로 파산한 교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고 또 미국 남가주의 유명한 수정교회가 파산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크리스토 캐시드럴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저도 그 예배당에 여러 번 가봤어요. Joy of Easter, Joy of Christmas 공연한 것도 가서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일 예배를 TV로 중계합니다. 그런데 어떤 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돼서 두 업체가 그 건물을 놓고 경쟁을 했는데 결국 건물이 오렌지 카운티의 카톨릭 교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 방송을 하던 크리스털 교회가 이제는 내부 수리를 거쳐서 카톨릭 성당이 되었습니다. 성당이 되었으니 다행이지.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Hour of Power 그 설교 방송을 내보내던 그 미니스트리가 문을 닫게 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큰 손실이고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 그게 불가피한 것이었을까? 어떤 연유로 파산을 했을까? 아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냉철하게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파산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을 쓰는 게 들어온 것보다 많기 때문에 파산하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막루를 짓고자 할 때 자기 가진 것이 충분한지를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시작을 하고 끝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냉정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분량의 믿음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닌 것처럼 그 상황에서 왜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내게는 적게 줬느냐 그걸 따지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 내가 과연 저 일을 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느냐를 알아야 돼. 당연한 일이죠. 예언을 할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의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예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이 남의 하는 예언을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자기의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더 큰 믿음을 줬느냐, 이걸 따지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람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고, 큰 믿음을 가졌으면 그만큼 수고하는 일이 많아요. 아무튼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일에 지혜롭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당장에 이루실 때보다는 기다리고 이후에 이루실 때가 더 많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또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라는 말이냐? 준비하라는, 준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 이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실력이든 능력이든 경력이든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지 않지만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믿었고 그것을 믿는 연유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았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 그것이 공부일 수 있고 실력을 키우는 것일 수 있고 경험을 쌓는 것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자기가 해야 되는 분량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냥 막상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때가 됐을 때 내가 준비된 일꾼이 되리라. 준비된 일꾼이 되리라. 바울은 이 일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의 배경 모두가 준비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일이든, 가말레알 학파에서 공부를 한 일이든, 또 과거에 이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을 품었던 일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됐어요. 바울의 이 모든 경험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다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 후회가 될 만한 일이라도, 내가 후회하는 불행했던 경험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허비된 것은 없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허비된 것은 없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왜 제자들에게 부스러기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왜 그걸 거두라고 하셨겠습니까? 허비되지 않도록 부스러기라도. 예수님은
허비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인생의 부스러기 경험을 주님은 허비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걸 모아놓게 하십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후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부스러기 경험, 내가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경험, 또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경험, 이런 것들이 내가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냥 사라졌을 텐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재료가 돼서 이후에 주님을 섬기는 데 다 도움이 되게 하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후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후회할 일이 없어요. 믿기 이전에는 후회했어요. 그러나 믿은 후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후회할 일이 없어요.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구나. 우리의 감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